우리가 출애굽기 92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의 숫자만큼의 우상이 존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이 섬기는 우상을 만들고 또한 자기 자신이 그 우상에 자신의 소원을 투영하여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우상을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그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러셨어요. 신약에서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탐심까지도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모든 우상들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탐심이 투영되어져 나온 형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의 유일한 주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우상도 살아있는 우상은 없습니다. 다 죽어있는 우상이죠. 시편 115편 4절에서 보면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우상도 살아 움직이는 우상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어있는 우상이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과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우상이라고 자신들이 신이라고 믿는 그것을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우상 위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이하에도 조금은 음식을 만들고 조금은 불을 피워 몸을 더웁게 하고 그것을 깎아서 조금은 우상을 만들고 그런 걸 가지고 자신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내 안에 있는 그 욕심, 그것이 무너져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실 때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건 세상에 어떤 돌 부처나 아니면 부적이나 아니면 금신상이나 그런 걸 만드는 게 아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낸 하나님이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기들의 방법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열심을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서 열심히 특심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2절과 3절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죠. 열심히 특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겠다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열심히 특심하여 최선을 다하고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안식일의 주인이시요 안식일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열심히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죠. 이사야 1장에도 수많은 제사를 열심히 드립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제사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자.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든지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도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고 뭐 했어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이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와 딱 맞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고,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다 라고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준 그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 주시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따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다 떠나가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하라 하셨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이 주시는 오병이의 물고기와 떡을 먹고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출애굽한 지 한 3개월 될 때입니다. 그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왕과 그 군대를 수장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셨고,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고, 이런 초자연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오늘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인식이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모세가 없으니 모세를 대체할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1도 하지 못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로 말미암아 그들이 안정감을 찾으려고요. 하나님의 대체품을 자꾸 찾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세가 없으면 다른 거라도 대체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 그러세요. 바울은 빌립보서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왜 이 모세형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고리와 금가락지를 빼가지고 불에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겠어요? 애굽에서 보고 자란 게 그거밖에 없어요.
애굽의 금송아지 신을 보고서는 그걸 그대로 본따서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무 형상으로도 형상화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요?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만든다는 게 눈으로 보았던 것들을 투영할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하죠.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무슨 그림을 만들고 뭘 이렇게 만들어내고 무슨 형상을 만들어내고 천주교에서 그걸 자꾸 하죠. 그런 걸 하지 말라 그러시는데도. 그러니까 천주교는 이계명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10계명은 있지만 10계명이 2계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9계명을 나누어서 10개를 만들었어요. 그게 안타까운 사람의 현실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타종교와 같이 무슨 부적을 쓰거나 아니면 북어대가리를 걸어놓거나 아니면 부처를 만들어 놓는 걸 우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그걸 한다는 건 그냥 최저고, 교회를 다니고 적어도 그런 건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은 하는데 여전히 이 속은, 이 마음과 생각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1도 없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대체품들을 붙들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내가 믿음을 잘 가지고 있다라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대체품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